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이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한다고 느낄 때일 겁니다. 상대방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두 잘 사는 사회 이전에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지은 솔로몬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나라를 어떻게 공평하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고민을 안고 1절에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넘치고 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판단력으로도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의 판단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문제였던 겁니다. 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돌아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을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의 판단력과 주의 정의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왕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법에 의지합니다. 세상의 법전,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만들어진 인간의 법에 의한 공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롭게 판단하는 법이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뒤집힌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뒤집혀 버린다면 도대체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따른 정의이고 말씀에 따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정한 법과는 다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편파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한 계층, 연약한 계층으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더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내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법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들의 삶에서 공동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청년들, 장년들과 어린아이들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른 정의는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며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정의가 이루어져서 공동체 안에 공의가 흘러넘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강의 복은 백성들 간의 복으로 그치지 않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내치가 되면 외치는 당연히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즉 백성이 평안하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고 주변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면 온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은 주변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통치로 군림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로부터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자라면 조금 더 양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는 나로부터 가정으로 공동체로 국가로 발전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개인적인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